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하시죠? 네, 보통 다른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게 되면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하세요? 네, 보통 그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소원이 우리 가정이 또는 나의 자녀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된 그 기도 제목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상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형제님이고 누가 자매님일까요? 네, 아굴라가 형제님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자매님입니다. 브리스길라 자매님은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때때로 브리스가로 나올 때가 있어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노부인이다. 그런 뜻이래요. 이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왜 젊은 부인이 아니고 왜 노부인인지. 아무튼 작은 노부인이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자매님은 로마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인 것으로 볼 때 이 브리스길라 자매님은 로마 귀족 출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식 퀴즈. 아굴라의 이름과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성경에 각각 몇 번씩 나올까요? 어렵죠.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몇 번, 아굴라가 몇 번? 6번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도 6번, 아굴라도 6번 나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항상 똑같은 절에 나옵니다. 어떤 구절을 찾으면 그 구절 안에 브리스길라가 나왔다. 그러면 아굴라도 나와요. 어떤 구절을 찾았는데 아굴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나와요? 브리스길라도 나와요. 그래서 서로 너무나 떨어지기 싫은 부부 같아요. 그죠? 항상 똑같은 구절에 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커플들이 몇 명 있죠. 네, 떨어지기 싫어하시는 분들. 예배 때도 항상 같이 붙어서 앉으시고 또 애찬 때도 같이 앉아서 애찬 때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티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함께 해요.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어딜 가요? 그러면 아굴라 형제님도 그 곁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는 누굽니까? 부부죠. 그렇죠? 가장 좋은 동역자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좋은 동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편이 성도님들을 집에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이가 좋아야지.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마음이 잘 맞았던 부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부부의 이름이 항상 똑같은 절에 함께 등장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배경지식 퀴즈, 세 번째 배경지식 퀴즈. 다음 두 가지 순서 중에서 성경에서 어떤 순서로 더 자주 나올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번, 2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몇 번입니까? 네,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주 나옵니다. 아까 6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6번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오는 게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6번 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4번입니다. 4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4번.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오고 브리스길라 나오는 게 2번.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아내 된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영적인 일에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그 다음 나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됐으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릴 줄 아는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릴 줄 아는 가정.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굴라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굴라의 고향이 나오죠.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 아굴라라 하는 어디에서 난 유대인이요? 본도라고 되어 있죠. 본도. 네, 폰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본도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터키 땅의 북부 지역이 본도가 됩니다. 아굴라는 이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아굴라를 소개할 때 아굴라라 하는 제자라고 소개를 안 하고 있고 아굴라라 하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바울을 만날 때까지 아굴라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안 받았을 것이다? 안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굴라라 하는 제자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했겠죠.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부부가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죠? 어,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 이유가 나왔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땅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해라?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라?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추방령을 내린 거죠. 이 추방령이 AD 49년에 있었습니다. AD 49년에 있었고 지금 이 고린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온 이 사도행전 18장은 AD 51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추방령이 있고 나서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약 2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 전에 거기서 살고 있었던 집도 이제 다 처분해야 되고 하고 있던 사업도 다 처분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 땅에서, 로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터키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이들 부부가 로마 추방령을 겪으면서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겠죠. 살고 있던 집도 처분해야 되고 사업도 처분해야 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그랬을 텐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들 부부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혼자서 세운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팀 사역으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올 때 바울이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왔다고 돼 있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 그리고 또 누가 함께 옵니까? 5절을 보면 누가 옵니까? 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에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가 있었고, 이제 여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어떤 부부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마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지역의 구원의 첫 열매인 거죠.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 초창기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동역자가 됩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들을 통해서 극도로 타락한 이 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황제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것을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엔 몰랐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들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에 이런 계획을 품으시고 그 뜻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계획과 소원을 품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가정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고린도로 인도하셨고 직업이 같은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의 전부였을까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송대인들 그 다음 먼저 읽고 1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작별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 얼마나 머무르냐면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또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18절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고린도를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전도여행에 누가 동행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구와 누구도 함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함께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이제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이제 정착을 한 거잖아요.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나는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그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선교에 함께 따라가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안정이 됐는데 또 집 팔고 또 사업하던 거 다 정리하고 또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했을 때 함께 누군가가 동행하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분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선교에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겪을 그 어려움을 함께 받겠다 자처하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선교지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때가 아니죠. 그때는 선교하러 갈 때 뭐 타고 갔어요? 네, 배를 타고 갔어요. 무슨 배? 돛담배잖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뭐 지금같이 뭐 석탄이나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력선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풍랑 만나면 어떻게 될 때가 많아요? 배가 침몰하고 난파를 당하는 때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가지고 난파를 여러 번 겪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배가 파선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들, 동역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이 뭘까요? 선교지로 떠나는 그 선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형제님, 선교지에 가시면 제가 다달이 얼마씩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까요? 형제님,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교를 떠난 선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에 함께하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 함께 해주는 것 안에 물질로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함께 해주는 동역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떠나는데 19절에 보면 어디를 가요? 에베소에 가죠. 이제 에베소에 가서 3차 전도여행을 할 거니까 에베소에 일단 가요. 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누굴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가 먼저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변론을 하고 하면서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에베소로. 자, 그러면 왜 안디옥으로 갔다가 함께 가면 되는데 에베소에다가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떼어놓고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왔을까요? 선교 보고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먼저 내려놓고 갔을까요? 이들 부부가 먼저 거기서 자리를 잡고 뭐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세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기 전에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이 선교를 따라 나서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저희 가정이 고린도에 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하게 됐을 때 주저없이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이런 큰 뜻을 품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정마다 큰 뜻을 품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해 품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또는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두 번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아까 에베소에 남게 되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에베소에 남게 되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24절에 나온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성경교사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는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에 능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고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북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생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참 지식을 충분히 알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름이라고요?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참 지식을 충분히 알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 부부는 아볼로가 구원받지 못한 분이구나. 열심히 전하긴 하는데 핵심이 빠졌어.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볼로를 소개할 때 아볼로라 하는 제자가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유대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아볼로는 구원받은 상태다, 안 받은 상태다? 안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구원을 안 받았네? 저분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구원 안 받은 분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면,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막 말씀을 누군가가 전에 어디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핵심이 빠졌어. 구원 안 받은 분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 저 사람이 언젠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겠지. 그러고 지나가시겠죠.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저분 참 열심히 하는데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저분이 언젠가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만 잠깐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듣고 데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들의 집에 초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아볼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서 방금 전해주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랬겠죠. 그리고 아볼로는 그 초대에 응했고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에게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먼저 이들 부부는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아볼로보다 성경 지식이 높았을까요? 짧았을까요? 아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잖아요. 아볼로는. 그렇게 능통하지도 않아. 근데 확실히 알긴 알죠. 그쵸? 세 번째, 아볼로와 평소에 막 자주 만나는 친한 사이예요. 근데 한 번 만났어.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아볼로를 집에 초대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그렇게 좀 부족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은 우리가 아는 이 유능한 성경교사인 아볼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 아볼로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도자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으세요? 또 초대하십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이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으니까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갑자기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아가야로 가고 싶어 해요. 자, 이 아가야가 어딜까요? 이 아가야는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의 남쪽 지역이 아가야고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그리스 땅의 남쪽 지역이 아가야예요. 근데 그 아가야에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려면 19장, 바로 밑에 19장 1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 땅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어디 간 거예요? 고린도를 간 거예요. 고린도. 아볼로가 근데 왜 갑자기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볼로 형제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지금 에베소에 왔습니다. 네, 형제님 같은 성경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울 형제님이 거기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해줄 형제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형제님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이제 누군가가 물을 줘야 합니다. 그 물 주는 일을 형제님이 가서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27절에 보면 아가야로, 즉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렇게 가고자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천거서를 써준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격려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갈 때쯤에는 이 에베소에 형제들이 생긴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금까지 계속 뭐 했겠어요? 아볼로에게도 전도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전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생긴 거죠. 형제들이 천거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 형제님을 영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거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면서 이 아볼로 형제님을 고린도로 보내면서 천거서를 써주면서 그 천거서를 썼던 형제님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아굴라 형제님이 있었겠죠. 이 아굴라 형제님. 아마도 아굴라 형제님이 이 에베소 교회의 인도자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굴라 형제님은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한번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아굴라 형제님이라고 치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예요. 아굴라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주 그 유능한 성경교사가 있어요. 아볼로.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함께 데리고 싶겠어요? 데리고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보내고 싶으세요? 난 아굴라예요. 근데 아볼로가 옆에 있어. 우리 교회 정말 말씀 잘 가르치는 형제님이셔. 자, 이 아볼로 형제님을 다른 지역에다가 파송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같이 데리고 있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형제님, 성도님들이 아굴라라면. 데리고 있고 싶죠? 안 뺏기고 싶잖아요. 자, 근데 아굴라는 어떻게 합니까? 시야를 넓혔어요. 시야를 넓혀서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아볼로 형제님이 더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살펴요. 하나님이 이 아볼로 형제님을 어디서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를 봐요. 그리고 기꺼이 이 아볼로를 보내줘요. 어디로? 네, 고린도 교회로 보내줍니다. 요즘 지역교회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모이고 연약한 모임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그런 세태가 있는데 거기에 참 아름다운 본, 또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 형제님을 이제 고린도로 보냈는데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네,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고린도 여기 잠깐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이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도움을 아볼로가 주었는지가 1장 5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어떻게 됐다고요? 풍족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게 됐다고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이 되었다고요. 누구 덕분입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가 감으로 아굴라가 기꺼이 아볼로를 보냄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뒤로 한 장만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이 나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교회에 심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가 물을 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줬던 이 아볼로, 이 유능한 성경교사 아볼로,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2의 아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에 연결된 바로 그 사람이 제2의 아볼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세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데 헌신된 가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성도를 섬기는데 헌신된 가정.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시아의 교회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8절 보세요. 8절.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려 한다고요?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아까 에베소로 갔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그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자, 아시아의 교회들, 즉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너희 이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 문안을 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그냥 문안해요? 간절히 문안해요? 왜 간절히 문안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신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교회. 자신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교회. 그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심지어 유능한 성경교사인 아볼로를 보냈던 그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어서 친정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애틋한 교회. 생각만 하면 울컥하는 교회. 그래서 그냥 문안하지 않고 뭐라고 문안한다고요? 간절히 문안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문안인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한다. 간절히 문안한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죠.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문안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이 뭡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형제님, 브리스길라 자매님과 아굴라 형제님의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격주로 금요 기도 집회를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인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금요 기도 집회를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였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 집회를 하는데, 구역별로. 우리 집에서 금요 기도 집회가 있다. 자,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퇴근을 일찍 해야 됩니다. 왜 퇴근을 일찍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날은 우리 아파트 동호수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먼저 챙겨줘야 돼요. 저희 아파트는 몇 동 몇 호입니다. 어떻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날에 미리 대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시니까 더러운 상태로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 성도님들에게 어떤 간식을 대접해야지 메뉴를 고민합니다. 자, 근데 그게 한 두세 달에 한 번 돌아오거든요. 두세 달에 한 번 돌아오는데도 부담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그것을 매주 우리 집에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 금요 집회를 우리 집에서 모인다.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전 집회를 우리 집에서 모인다. 수요 집회도 모이고 주일날 예배와 애찬까지 우리 집에서 다 한다. 어떨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뭐 자리만 빌려주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요. 떼약볕에서 가죽을 막 기워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일이거든요. 넉넉한 살림이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이 막 부자였나요? 아니잖아요.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개방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로 다시 앞으로 넘겨가지고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그 로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안부 인사를 전해주세요. 거기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 또 나오죠? 5절 또 뭐라고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도 문안 인사를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인 거예요? 예?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에서 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에서 모였고, 이제 로마에서는 로마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서 모이고 있는 거죠. 고린도를 떠날 때 에베소에다가 먼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냈죠. 그래서 먼저 터를 닦고 있으라고 하고 또 에베소를 갔잖아요. 자, 지금 근데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선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를 갈 거예요. 근데 로마를 가기 전에 이제 또 누구를 보낸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또 로마에 보내놓은 거죠. 미리. 거기서 터를 또 잡고 있으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모였고 지금 여기는 로마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가정. 얼마나 헌신된 가정입니까?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 로마 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교회에 얼마나 헌신된 가정입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섬기는 가정입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릴 줄 아는 가정.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정. 세 번째, 성도를 섬기는데 헌신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가정의 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